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박해 가운데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고 수용되는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이 세워지는 사건들에 관해서 사도행전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을 하는데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날이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먼저 이 오순절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난 후에 6월절에 이제 보리단을 바친 후에 50일이 되는 날이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이 50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77절,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날이요, 참 축제의 날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는 행복한 날입니다. 농부들이 수고하여 기른 곡식에 첫 단을 가져다가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첫 단을 드리면서 나머지 곡식도 무사히 다 거둘 수 있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기쁨의 날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나 이 오순절은요, 단순한 농경 축제의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역사와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된 구원의 날이 됩니다. 구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죠.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갈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그 집은 다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받게 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날 밤 6월절 그날 밤 이제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50일째 어떤 일이 있었냐? 6월절이 지나고 50일 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일째를 의미하는 이 오순절은요, 단순히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열매와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기쁨의 날, 농경 축제의 날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후에 자기 백성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 보이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지금 추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축제의 날에 모이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렸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성령 임하는 그 장면이 오늘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좀 같이 그 장면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까지는요. 여기 보면요. 호련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란 뜻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도할 때 언제 성령이 임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 성령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제자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낸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묘사할 때요, 바람과 불에 비유하여 묘사합니다. 성령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뜻을 우리가 보면 원어로 우리 호흡, 숨하고 연계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바람을 영적인, 영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그 집에 가득히 임재하였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불의 혀, 불도 성령을 표현하는데 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혀는, 우리의 혀는 언어와 관련된 것이죠. 또한 복음 전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말은요,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언어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3절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냐면, 나와 있나 보면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냥 전체적으로 집에 가득 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친히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분명히 성령이 그 가운데 가득 찼죠. 임하였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임한 것뿐만 아니라 꼭 생각할 사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각자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풍성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남들 다 받는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다 은혜 받으면 나도 자동적으로 받겠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사회 갈 때요, 여름 수련회 하면 한 10,000명 가까이 대학생이 모이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보통 대다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놓치느냐? 예전에 수련회장이 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화장실이 마땅치 않습니다. 화장실을 실제 이렇게 간사님들이 만들고 꾸미다 보니까 상당히 좀 화장실이 평소에 쓰던 화장실과 다르게 좀 보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은혜 실컷 받았다 화장실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언제 끝나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편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으면 불편함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이 임재하실 때요, 근데 여기 보면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는 사실과 함께 또 살펴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혼자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서 한 사람도 은혜를 놓치지 않을 만큼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요, 혼자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함께하는 자리에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럴 하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쉽게 하면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다고 직분 받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쉽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힘쓴 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일은 어떤 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때 마침 각국이 흩어져 있던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가장 확실한 때, 그러니까 때에 맞춰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은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했죠. 그런데 방언이 오늘날 왜 보통 방언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 말고 이 당시는 언어로 된 방언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근데 언어로 된 방언만 전 방언이고 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방언을 얘기할 때 또 분명히 영어로 하는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것만 맞다 저것만 맞다 양쪽 다 하나님께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첫 번째 성령 충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를 했겠죠. 자기 언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각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형색이나 말투는 분명히 갈릴 출신이 분명한데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자기들이 고향에서 듣던 익숙한 말하고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요, 뭐 제자들이 남몰래 혼자서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뭐 해외로 다니면서 언어 연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외국어 방언 현상이 전개되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꿈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만났다.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향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혹시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힘써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강림은 인간의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호련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모든 제자는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정인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자기 것으로 삼고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했던 자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활 때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열방에 흩어져 있던 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맞는 말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뭐 바데, 메데, 엘람 이쪽은 유대의 동쪽을 말합니다. 본도는 소아시아 북쪽입니다. 또 유대 서쪽으로는 로마, 남쪽으로는 크레테 섬하고 아라비아까지 그 넓은 지역을 다 포함합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볼 때 옛 제국이었던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로부터 현 제국의 중심 로마까지 다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여기 언급된 15개 지역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은혜로 자기의 말로 복음을 전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친히 전가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일에 사용될 뿐입니다. 천하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전해 듣게 됩니다. 사용된 언어들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속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바벨탑 사건의 반대의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교만해졌을 때는요,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요,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시날 평야에 모여서 성을 점점 쌓아가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짓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한 언어, 한 말을 사용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의 현장에서 악을 도모하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스럽게 만들어서 말을 해도 서로 통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 사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그 혼잡하게 된 언어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바벨탑의 저주가 뒤집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주신 복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좋은 소식을 온 인류가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의 첫 단처럼 곡식의 첫 번째 그 열매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령께서 획일적으로 한 언어로 통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하니까 익숙한 헬라어로 하나 되어서 헬라어로 다 듣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언어 그대로 복음을 전해 듣고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미국에 와서 언어가 되는 사람은 불편을 못 느끼겠지만 보통 처음 느끼는 장벽 중에 하나가 언어의 장벽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한국 같으면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반드시 클레임하고 항의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표현을 하지 못하고 할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말이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때는 오히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의 정치상에서 여야가 나누고 진보 보수가 나누고 또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함께 있지만 함께 모여 있으면서 말은 같이 쓰는데 말이 안 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분열된 곳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요, 그 열매를 보면 이것을 금지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누가 유익을 받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받습니다. 그게 화평함도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 분열된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지금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현장 가운데 그 반응이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는 말로 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도했는데 똑같은 곳에서, 그 똑같은 현장에서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현장에서도 오해하는 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서 보면요, 한나가 그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자식을 낳기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린 이 엘 제사장이 한나를 술 취한 것을 오해합니다. 그와 비슷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럼 새로운 사건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모든 관계를 맞춰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은 놀라하면서 그 현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성령 역사를 누군가는 거부합니다.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 중 일부는 제자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면서 성령의 역사를 조롱했습니다. 조롱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롱했다고 해서 그 가운데 악의적인 그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요, 영접하는 자만이 아니라 거부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복음이 전해질 때요, 곳곳에서 이 제자들이 배척당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역사적 현실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고 전할 때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부당하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리 덮으려도 덮을 수 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퍼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자는 이것을 향해서 조롱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걸 예상하면서 우리는 낙마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 보고도 술 취한 것을 오해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렇게 따라갈 때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한 줄 압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들어보면 어찌하면 믿음이 없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추론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또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의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을 똑같이 보고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향해서 좋은 건 좋지만 그런데 무엇을 집중해서 봤냐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아낙 자손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도 동일하게 아낙 자손을 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너희 취할 수 있다. 우리 올라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강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낙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된 가장 큰 의미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을 따른 제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약속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외치며 정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에게, 오늘 성령이 각자에게 임한 것처럼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각기 다르게 부르십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지역에 또 우리가 맡은 바 영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요, 오해와 갈등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해의 눈으로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겠지만 이해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서로를 받아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언어는 다른 사람 죽이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좋은 말로 이웃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기회되는 대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